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우리가 먹는 것, 그것으로 족함을 알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고 여유적인 재물이나 어떤 양식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되는가? 많이 가지는 것은 비신앙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양식을 많이 가져야 되는 이유와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많이 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과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이나 양식이 많아야 되는가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맞게 우리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있어야 하고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모으기 위해서라는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과 양식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물질관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을 사는 동안에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 만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했습니다. 내가 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만나를 많이 걷고, 내가 좀 이것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만나를 많이 거두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몇 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많이 거두면 내가 만나를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 일어났던 늦게 일어났건 몸이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 먹을 만나만 거둘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40년 동안에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착을 하는 그 시기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땅을 열심히 경작을 해서 그 땅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을 먹는 겁니다. 그때부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는 것. 내가 얼마나 부지런한가에 따라서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는 것부터 빈부의 격차가 이제 생기게 될 겁니다. 빈부의 격차가 생기면서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많이 거둬야 합니까? 내가 부자가 되어서 자자손손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경작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이 거둬야,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뜻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겁니다. 그 예로 한 가지가 뭐냐면 논밭을 경작을 하다가 이제 한쪽 기퉁이 이런데 남았을 때 그것마저 다 베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냐면 그것은 베지 말고 두면 고아나 과부 또 객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귀퉁이를 안 베어도 될 정도라고 한다면 나머지 것으로 내가 충분히 1년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논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거둬도 겨우겨우 먹는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걸 거두지 않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퉁이에 내가 나머지 것들을 다 베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1년 내에 열심히 손발을 움직여서 부지런히 했기 때문이고, 물론 그 밑에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물과 또 햇빛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귀퉁이를 남겨서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라는 이 말은 내가 먹을 것이 많다는 것보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먹을 것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반면에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12절 말씀과 이어집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여기 보면 방탕한 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 방탕한 자가 악인인데 그 방탕한 악인은 무엇을 따르냐면요,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불의의 이익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이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메초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숨어서 기다리다, 매복하다, 덫을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숨어서 엿봅니다. 공짜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살짝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항상 호시탐탐 노린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탕하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해야 될 때 놀고 먹었기 때문입니다. 놀고 먹었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것도 없을 뿐더러 욕심은 있어서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눈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의롭지 못한 사람은 불로소득을 꿈꿉니다.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더 많은 것을 거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의인, 하나님의 사람은 정당한 대가, 지불, 또 노동력을 써서 거기에 맞는 결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불로소득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 시험 기간 동안에 열심히 놉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험 치기 전에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시험인데 내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내가 안 해온 것도 탁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또 시험에 나오는 것은 내가 아는 것만 나와서 100점 맞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시험 기간 동안에 노력 하나도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맹탕 노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성적을 주신다. 이것은 신앙의 불로소득을 원하는, 이게 좋지 못한 심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능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겁니다. 1년 내에 밭에 나가서 열심히 경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후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노력한 것만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 내에 내가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함께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불로소득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유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눈 딱 감으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의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얻는 그것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또 그것으로 더 많이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성경적 물질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